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대라고 합니다. 먼저 이건 철학자들이 정의한,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시대의 담론이었습니다. 물론 이 단어가 등장한 지는 반세기도 훨씬 더 되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뭐 우리 지식 수준의 언어 수준으로 정의를 한다면은 음, 절대적인 진리가 있었는데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 절대적인 진리가 상대적인 진리로 변한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모두 다 각자의 기준이 있어요. 물론 좀 더 크게 본다면 문명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극히 개인적으로 간다면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때문에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 잠시 구속되었던 대통령이 이게 구속이 취소가 되어서 다시 관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극렬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 나누어졌다기보다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수의 국민들이 이것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죠.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바라보면서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꼰대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꼰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꼰대라는 단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꼰대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성세대는요, 오랜 시간 살면서 자신의 경험들,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들, 거기에 좀 경직되어 있죠. 그래서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라떼는 이야기하는 게 꼰대는 것 같은데, 세대 차이라고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너무나 큰 간극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대립 양상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저희 세대의 옳은 일이 젊은 세대에게는 옳지 않은 일로 치부되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진리,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각자의 기준에 맞추어서 진리를, 의를 따르려는 우리 세대의 모습을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사회에 함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예전의 모습은 다 버리고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는 절대 진리인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경은 자신을 계시하는, 자신을 가르치고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바라는 것은 혼돈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르고 옳은 길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성경을 믿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성경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선포한 말씀을 짤막하게 묵상하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사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성경을 좀 지난주에 우리 성경 한 구절 묵상을 하면서 이제 읽기 하면서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는 이 요한복음이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특별히 그 시대를 지배한다고 할까요? 그 시대의 어떤 근간이 되었던 것이 고대 그리스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도덕 시간 혹은 윤리 시간에 그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런 걸 가지고 많이 고민했어요. 우주의 기원이 무엇이냐? 어떻게 무엇이 존재하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뭐 흙이다, 물이다, 불이다, 뭐 이런 것이 우리의 기원이다라는 이야기 논쟁을 해가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전혀 의미 없는 듯한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고 하는 그 그리스 철학을 배경으로 요한복음이 그 그리스 철학의 한 축을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말씀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을 로고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성경에서만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고대의 그리스 철학에서도 매우 중요시 여기던 단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철학을 좀 근간이 돼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이 다른 성경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게 쓰여진 것이 사실이에요. 우주의 기원과 존재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주의 기원이 무엇이야? 우주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 라고 질문할 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우 분주합니다. 그런데 분주함을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분주합니까? 아니에요. 반복적인 일이 일상 우리의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분주함 가운데 우리 것이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그 반복적인 일상 가운데 반복적인 분주함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묻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존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반복적인 분주함 가운데서 매몰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설상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이 마치 시계공이 근사하게 시계를 잘 만들어 놓고 탭이라고 표현할까요? 탭을 쫙 주고서는 방치한 시계처럼 우리 스스로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것, 자신을 가르치고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마치 우리가 형용사처럼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혹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완벽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를 보여주셨고요. 우리 역사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하시면서 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마침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요, 매우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즉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말을 좀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툭툭 내뱉지만 그 말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대로 되는 것이 말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에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의 힘,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요. 하늘의 별이, 하늘의 달이, 하늘의 태양이 있으라 할 때 태양이 있어진 천지창조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의 사역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포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수많은 약속들이 수백 년 지나면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삶을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음을 성경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 위에 우연히 창조되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무적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적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적행이라는 단어는 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무적행이는요. 음 악한 영이 악한 사탄이 갇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지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발을 이렇게 한 발 내디뎌야 되는데 요쯤 되면 발이 땅에 디뎌져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보다 조금 더 깊어질 때, 이제 훅 빠지는 듯한 느낄 때 거기서 오는 어떤 순간 놀람, 두려움, 그것을 느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과거에 그런 예화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중에 이렇게 산에서 이게 떨어졌는데 절벽에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간신히 잡았는데 바닥이 껌껌하면 안 보이니까 발이 안 디디지잖아요. 밤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제가 좀 죽을 것 같으니까는 손을 놔라. 손을 놔라 떨어지게 된다고.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끝까지 밤새 끙끙 앓은 거예요. 해가 뜨고 이게 보여지면서 주변을 살폈더니 불과 뭐 한 몇십 센치밖에 안 되는. 그럼 뚝 누면 그냥 땅바닥인데 바닥이 없는 그 두려움, 밑이 없는 그 두려움 때문에 밤새 고생을 했다는 그런 뭐 예화를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무적갱은요 그런 것이에요. 바닥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혼돈과 두려움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대는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공허함, 또 두려움. 이것은 마치 아래를 알 수 없는 무정형의 깊이 같은 무정형의 그 바닥이 없는 그 두려움과 매우 흡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무적행 같은 공허함, 깊이를 추정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 혼돈의 무질서를 질서와 진리로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 어떤 이도 구원할 수 없는 이 세상,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서 두려움과 혼란 속에 빠진 우리를 마침내 생명으로 인도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신 말씀은요, 혼돈과 무질서의 암흑에서 우리를 구원할 빛이십니다.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동일한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암흑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생명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암흑을 거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은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마침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성육신의 하나님, 그 예수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하나 읽어 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에 15절, 17절 같이 이어서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서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눈을 밝게 뜨고 옳고 바른 길,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르고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 속에서도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으시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삶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다르게 걸어갈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혼돈과 무질서의 가운데서도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